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함께 생각할 문제는 지금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총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을 한마디의 주제로 말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 계통에서는 전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고 고민하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시대요? 오늘 이 마가복음 보았더니요, 오늘 이 마가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보실래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한 3장 정도,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8장과 9장은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가르쳐서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우리가 이적이라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산상수훈, 첫 가르침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23절 보세요.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끝나는 지점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9장에 36절 말씀 보시면은 4장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갈릴리를 다니시며 했는데 35절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마태 또한 예수님이 온 동네 다니시면서 그가 가르치신 모든 말씀과 어떤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여기는 천국 복음이 아닌가.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의 하나님 나라하고 좀 틀리지 않는가? 여러분, 천국 하면 무슨 다른 말로 우리가 쉬운 말이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근데 과연 이 하늘나라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결코 다른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은 그 경험 가운데에서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올 때 제자들이 막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꾸짖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에 보았더니요,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에 주심을 바라고 어떤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늘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여러분이 누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실래요? 10장에 보시면은 13절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 볼 때 바로 천국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서로 이 저자들이 조금 다른 단어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잠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천국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좀 우리가 오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뭘 생각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거하는 곳, 저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지역, 어떤 영역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거할 곳. 근데 실제 우리가 이 단어를 분석하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천국, 하늘나라, 이 나라의 뜻이 뭔가 하면요. 나라는 이 바셀라야라는 뜻인데요. 바셀라야 뜻은 어떤 지역적으로 어떤 영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셀라야는 어떤 그 통치, 어떤 지배, 주권,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 실제 이 하늘나라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어떤 영원히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어떤 미지의 어떤 세계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뭐라고 해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이 임재해서 너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의 왕권이 실현되는 모든 것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바로 현재 지금 이 땅이 지금 천국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가 그렇게 소개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예수님이 많은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뭐라 그래요? 저가 귀신의 왕의 바알세바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죠?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나라가 설 수가 있냐? 결코 그러지 않지. 이것은 다른 자가 쫓아내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내가 쫓아낸 거야. 내가 귀신을 쫓아낸 이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이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가르쳐서 이미 천국에 너에게 이미 임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잘못 알면은 앞으로 미래의 윌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뜻은 여러분 과거 분사입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전에 임하였고 그 사건이 계속 지금 천국이 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은 이미 천국이 이미 너에게 가까이 이미 임하였다고 선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모든 기적 사건에서 이미 이 사실은 이미 너에게 천국이 이미 임한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요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보실래요? 자 1절 보세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것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진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가르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앞에 전에 내가 너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 3년 동안의 모든 그분의 인격과 모든 사고 가르침을 내가 너에게 소개하였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였고 역시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와 함께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머물면서 그가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을 볼 때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다 볼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성경의 모든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서 기자만 뜨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많은 사도들도 여전히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는가 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충만해서 제대 나라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중에 빌립이 뭐를 증거했다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그 다음에 바울도 그가 하는 모든 사항마다 하나님 나라를 그가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서 그가 에베소에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뭐라고 정했는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19장 19장 보세요. 8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3년 동안 3개월 동안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모든 사역을 전도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또 이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면을 해요. 그때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실래요? 21장인가요? 20장 25절 보세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모든 사역을 끝내면서 다시금 장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 5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 너희 이걸 잊지 마라 라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잡혀서 이제 로마에 감금이 돼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2년 동안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뭘 준비했을까요?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 장 보실래요?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마지막 그가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그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에 이제 감옥은 자기가 어떤 집을 살게 했고 거기에 어떤 이 로마의 병력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왕래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그 교훈을 가르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성경이 전체가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종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가르침과 모든 일했다는 것을 우리 누구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 복음서만 해도 113번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해요. 서신서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았더니요, 본문의 내용을 보았더니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자,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자,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이제 갈릴리에 출연하셔가지고 첫 번째는 뭐죠? 그가 복음을 전파했다고 이야기해요. 복음이 뭐죠? 쉬운 말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했는데 복음이 뭐죠? 옳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쁜 소식.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어요.
그 기쁜 소식이 뭘까요? 뭐가 기쁜 소식이라는 게 바로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말씀이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하느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니 하느님 나라가 임한 것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하느님 나라가 임한 것이 왜 우리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에 말하기를 너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쁜 소식을 증거하였는데 바로 이 기쁜 소식은 하느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이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고 너희가 감사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쁜 일일까요?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데요.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임할 때에 이 하느님 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하느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뭘까요? 말라기 마지막 장 4장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을 여기서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여호와가 통제하시는 날, 여호와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을 여호와의 날. 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호와가 임하였다. 자 근데 여호와가 임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에게 보냈는데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내버렸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향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떠났던 모든 그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향하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이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실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까 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나라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셨어요. 아담은 그 속에 걸으면서 평안 가운데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어요. 더 이상 그의 통제 아래 두지 않으시고 그를 내버리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후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통제와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게 어떤 삶이에요? 바로 죄악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평안을 잊어버리고 의를 행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며 여러분 실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거할 때가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큰 행복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을 떠났으니까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분의 성품과 사는 삶이 자체가 기쁨의 행복이었는데 범죄한 이후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삶, 불순종의 삶, 탐욕의 삶 이런 삶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말미암아 늘 고통과 비참 속에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게 인간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금 그들에게 소식을 주십니다. 다시금 내가 너희들을 나에게 돌이켜서 다시금 내가 너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선택 계속 그 날을 내가 너에게 다시금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다시 내가 자녀로 받아주기 위해서 내가 어느 한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때가 찼음에 바로 그 때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때는 우리가 이 때가 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구원할 날, 다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미 그 날을 정해 놓으셨고 그 날이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미 그 때가 이미 우리에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때가 뭐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때가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어디서 갈 수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이 14절에 우리에게 이런 언지를 줍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바로 그자마자 예수님이 드디어 그의 사역을 시작하세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함께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 잡히신 후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때가 이미 너에게 이뤘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씁니다. 바로 그가 잡히신 날, 그가 잡혀야지만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자, 여러분, 이 요한이 잡힌 다음에, 요한이 누구죠, 여러분? 앞에 성경에 마가복음 1장 보세요. 하느님께서 선자에 그래 내가 너 앞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내가 너 앞에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거야. 그 사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그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 그가 임했다는 징표로서 이미 하나님이 그를 준비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라기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실래요? 말라기 3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가 또 너에게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1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거야. 근데 그 사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4장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다시 온다면은 다 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증거야. 왜냐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그가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가 왔는가요, 여러분? 엘리야가 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버린 것에서 다시 우리가 찾아오셔서 당신을 다시 우리 당신의 자녀로 삼신 이 역사가 벌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말하고 있는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가? 진짜 엘리야가 온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제일 첫 번째 그의 특징을 뭐라고 소개해요? 6절에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제일 첫 번째 그의 인상에 대해서 낙타털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내용을 했을까요?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을 입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사람을 엘리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존재예요? 여기 열왕기하 1장에 보시면은 이 아시아 왕이 묻습니다. 엘리야가 누구냐? 어떻게 생겼느냐?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해요? 열왕기하 1장 보세요. 7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라고 물으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결정은 엘리야로다.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을 볼 때 세례 요한은 아마 털이 많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털이 많은 이 엘리야로 대변하기 위해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털이 많은 존재로 그가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띱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마가는 은연 중에 바로 이 구약에 약속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넌지시 제시를 합니다. 그럼 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는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보실래요? 세례 요한 탄생하기 전에 이미 그의 어머니가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자,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13절에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내 아들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많이 돌아갈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에서 누가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엘리야를 엘리야의 심정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날을 준비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들어오게 만들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하는 뭐예요? 회개하라. 주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때 많은 백성이 모여 세례를 받고 이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이 그러면 돌아와요. 이때 누가는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보시면은 직접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1장 보실래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자, 7절에 보세요. 그들이 있더라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세례, 이 구약에 이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세례의 말씀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한 자가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요한한 것을 요한까지니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의 친히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뭐라고 해요? 바로 이 엘리야가 너에게 먼저 왔고 구약의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바로 임할 때에 이 사람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등장해서 등장해가지고 모든 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자야. 그러면 이 사람의 사회 끝납니다. 끝난 게 뭐냐면 그가 옥에 갇힌 후에 그가 옥에 갇히는 말이면 그의 사회가 끝났어요. 바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정식으로 선포가 됩니다. 자, 이런 사실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이 때가 되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뭘 암시해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언하신 계획된 그 날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날의 때가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증거가 세례 요한이 잡히신 것으로 말미암아 그 날에 임했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설명해요.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리고 이 날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4절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까 맞죠? 때가 참에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럼 내가 이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때가 되었고 그 때가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되는가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가 어떻게 했는가요?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결과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하는 이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보호시키시는 바로 이 나라가 우리가 임할 때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버림받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언제 여러분 이 때가 언제 준비가 되었는가요? 이미 만세전에 이미 이것이 계획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만세전에 사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 모든 계획이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이 그의 나라가 시작하였지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금 잠시 거두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이미 만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자, 이런데 볼 때 이미 이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바로 이 나라가 벌써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전에는 이 나라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 속에 우리가 잠시 생각했으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초가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복음의 내용이 어떤 목적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오늘 복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봉독한 내용 보세요. 요한의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였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 복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 전파라는 말은 뭐 제자들 하는 것마다 이 복음을 전파했죠.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기록에 쓴 단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헬라어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파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입니다. 특별히 누구와 관련된 말인가 하면 황제와 관련된 단어예요. 전파였다. 자, 특별히 이 전파는요,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의 사자가 손 밖에 나가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음을 그가 전파. 그 여기 단어는요, 실제는 선포란 뜻입니다. 전파란 뜻보다는. 진정 의미는 선포하였다, 공표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한 것이죠.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공포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선포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왕의 계승을 이을 이제 자기가 갖췄다는 걸 선포할 때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번 마지막 선포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세 번의 왕과 관련된 단어가 바로 이 전파하는 단어예요. 선포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선포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의 나라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 뭘 생각해요? 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야겠다.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여기는 말씀의 선포를 믿으라는 거지 이 한 것을 내가 이렇게 살라고 선포한 게 아닙니다. 이미 기쁜 소식이 한 나라가 임했어. 이 사실을 선포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이게 선포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우리는 잘못하고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겠네. 그 열심히 순종하는 삶이 여러분 이게 선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뭔가 힘을 써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이미 분명한 사실이 증거가 된 사실인데 우리는 보통 너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열심히 진리를 탐구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럼 뭔가 진리가 여러분도 얻게 될 거야.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좀 성숙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고 너희는 주의 백성이 되었고 이 사실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요.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뭔가 진리를 어떻게 탐구해야 될까? 뭔가 노력해야 될까? 여러분, 이 사실 우리는 우물쭈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백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인정하면 됩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힘써가지고 그런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계명을 지키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 진리를 탐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깊게 믿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뭘 받아들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한 이 목적을,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하고 지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혹시 내가 이렇게 뭔가 불순종하면은 혹시 버림받지 아니할까 우리는 걱정도 해요. 여러분,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가 태어났는데 나에게 속한 자녀가 내 말에 불순종한다고, 그가 잘못된 삶을 산다고 아들에서 벗어납니까? 그가 내 아들이 된 이상 나는 그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교육하고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떤 그 사람으로 살아도 내가 그를 가르치죠. 내 통제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 자녀죠. 바로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속에 나는 계속 내가 자라나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인정하는 것이 누구의 소리가 있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와 통제 속에서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신비롭고 우리가 풍성한 축복된 삶이고 과연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주의 나라 밖의 백성이었는데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되며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며 우리가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하게 된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이 사실을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이제는 이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